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결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것은요, 부지런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쉬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에 속하여 세상 정령을 따라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에 게으름이 있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관하여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니까? 날이 더워도 기도하십시오. 피곤해도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정하여서 통과시키므로 강제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불리하게 함으로써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 구름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깊은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여전히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밤이 깊어 샛별을 보듯이 틀림없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요, 중동에 사는 가부는 세상 생활거리 없는 가장 무능하고 생활력이 없는 서러운 여인의 신부입니다. 여자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그 수가 5천이라고 했는데 이 5천은 남자의 수를 센 것입니다. 여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자를 천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여자는요, 그 옛적에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력은 남자에게 달렸습니다. 집에 남자가 죽고 없으면요, 그만큼 생활력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는 가부가 되고 자식까지 어려서 아들이 없다면 생활력의 그 가정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당한 손실로 억울함을 당하여 권리를 찾지 못하여 밤낮 원한을 내어 여인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가부라는 겁니다.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작정하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은 갈대가지 감으로 죽을 각오로 한을 품고 청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가부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밤낮 부르짖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지기 위하여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귀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피할 곳을 찾아서 해외로 여기저기 알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 종말이 치닫을수록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계의 부자들이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 지하 깊숙이 펑크를 만들거나 외진 곳에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바위 틈에 가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을 찾아 힘쓰기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통로가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자가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종말이 다 되었다고 교회 방 안에다가 누룽지를 한 트럭이나 사서 준비하였습니다. 종말이 오면요, 누룽지로 긴을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종말이 오기도 전에 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개인적인 종말이 세상적인 종말보다 더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 열려있는 곳은 이 땅의 지하도 비밀 장소도 아닙니다. 어떤 바위 틈도 굴도 아닙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것은 탐욕의 욕심으로 비겁함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열린 구원의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통로는 오직 열린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늘문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 내게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변화된 몸으로 하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요, 휴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늘에 열린 문인데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7년 한란년에 하늘문이 열리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휴거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휴거 이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시대를 분별하여 예비하는 신부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징조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성령의 은사는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는 은사를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속에는 양의 탈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흉악한 모습이 아닌 순한 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모습을요, 볼 때에 그 모습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무엇입니까? 순합니다. 양은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옷을 벗기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거짓의 영, 종교의 영, 종교다운지의 영, 공산주의의 영,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양이지만 그 속에는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요, 강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미혹은 사람의 미혹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외치고 편리하다, 안전하다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크게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그 옷을 입은 것을 보세요. 흰 옷을 잘 입습니다. 로마교황도 흰 옷을 입고요. 이단 교주들도 보면요, 흰 양복을 잘 입어요. 흰 구두에다가 흰 양복에다 흰 와이셔츠, 이렇게 공통적으로 입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이 성경 말씀대로 그 같은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성령께서 밝히 보이심으로 배도와 미혹과 그들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는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영들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도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주의할 것은요, 성령을
소멸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영들의 분별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성령을 소멸하면서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요, 방언 기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견통을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사람은 육체는 혼을 담고 있고 혼은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장입니다. 방언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장이라는 거예요. 14장 한 장을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방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언은 결론을 내리기를요, 뭐라고 하느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방언을 부정하고 방언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방언만 하는 것을 금하지 말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영어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을 받으면요, 처음부터 유창한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랄랄랄랄랄라, 드드드드드, 우두두두두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유창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응애 하는 듯이요. 하지만은요, 거기는요, 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스 부호를 아십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나가도 듣는 쪽에는 그렇게 듣지 않는 거예요. 예. 어느 지역에 숨어라, 이것을 명령한다, 이것을 시행하라, 이렇게 모스 부호를 치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영어로 날랄랄랄랄라 해도 하나님은요, 날랄랄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모스 부호처럼 내 영이 기도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또한 사도신경을 못하게 합니다. 또 십계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은요,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하는 것은요, 그 속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엿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앞의 말과 결론의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많아지고 의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의 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수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국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국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는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숫자가 적은 겁니다.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이 숫자가 많은 교회를요, 대형 교회를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사대 교회, 세속화된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는요, 가난하고 작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스무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박해받는 가정으로 지하로 숨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숨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는요,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요, 기독교 수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북한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교인수는요, 100만도 안 됩니다. 추정하기를 한 20만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들키거나 발각되면요, 성경책이라도 발견되면요, 그 온 가족이 처형당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박해가 1위 국가가요, 북한입니다. 또 이 북한은요, 기독교의 경계령을 내서, 물론 봉수교회, 철거교회라는 선전용 교회는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전하는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봉수교회 또 철거교회에 예배 드린 척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대남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북한의 진짜 교회는 숨어 있습니다. 가정교회요, 지하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만큼 핍박은 안 되지만은 깨어 있어서 있는 모습인데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지키고 또 예수 이름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것은요,
배도한다는 거예요. 배도. 이 배도는요, 바로 개신교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그 배도의 현상이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5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행위를 버리는 교회로서 촛대가 옮겨집니다. 사도교회를 두고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은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교회에는요,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몇 명이라는 것은요, 몇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열심을 잃은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요하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눈물에 있는 교회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바알 종교와 혼합된 캐톨릭 교회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많다고요,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통계시에 의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한 것은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재판관과 가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로 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맘도 그라야.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8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8명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수가 적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환난을 통과하여 믿는 사람들, 또 환난 중간선을 믿는 사람들, 이것은 이미 열애되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나는데 그만큼 또 수가 줄어드는 거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드디어 오는 게 아닙니다. 속히 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빠른 게 뭐예요? 환난 전에 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덜 빠른 게 환난 중간이고, 느린 것이 7년이 끝날 때인 거예요. 7년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년 한란은 지금의 세상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에도요 좀비 영화가 나왔어요. 그 좀비 영화는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악해지면요 7배나 7귀신이 들어가서 다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인데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요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피까지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남는 자들에게는요 그만큼 그 죄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대환란에 들어간 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종말이 온다 해서 막 싸제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 강림할 때 나팔소리를 듣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하는 대환란 전의 휴구에 교회 신부가 되어 올라갈 준비를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3번을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신랑 예수와 함께하는 신부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요